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들을 살아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요즘에는 많은 것이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정의가 없어지는 시대, 의로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시대, 무엇이 알맞은 것인지,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은 다 깨어져 가는 시대, 참 혼돈의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는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덧 정의도 의로움도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아마 수많은 정의가, 수많은 의로움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요즘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내 성 정체성을 내가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내 신체가 남자여도 내가 여자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여자라고 주장을 하고 여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내가 어제는 여자였다가 오늘은 남자가 되었다가 내 마음에 따라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참 정말 좀 혼란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는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광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오후 2시부터 광화문에서 이와 관련되어 있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조금은 반대하는 예배가 또 전체 교계 사이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또 함께 다가기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혹여 또 마음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데 그 성경적 가치가 회파되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정의는 무엇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은 배우며 함께 고민해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메시아인 당신이, 메시아로 불려지는 당신이, 메시아로 추론되는 당신이 이곳 가운데 왔으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시기가, 그때가 왔습니까? 묻고 있는 그들에게, 시험하며 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날에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 온전하게 임할 텐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개 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번개 치는 거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갑자기 그 번개가 정말 아무런 앞에 뉘앙스도 없이 갑자기 우르르 쾅쾅하면서 치며 하늘을 가르듯 그 빛이 모든 것을 비추지 않습니까? 예상할 수 없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분명히 번개가 치듯 오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재림은 이와 같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치 누구만 알고 있고 있는 듯한 비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날은, 그때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밝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가 올 텐데 그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르실 것에 대해서 이후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삶들을 살아갈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18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날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올 텐데 갑자기 우리 가운데 그날이 올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그날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한국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인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상한 영어 알파벳 4개 정도를 얘기할 겁니다. ENTJ, INTP 이런 이상한 걸 얘기할 거예요. MBTI가 요즘에 유행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심리학적 용어로 한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괜찮아 보이십니까? 우리 남자분들을 조금 주목해서 보십시오. 괜찮아 보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신기하게도 남자들의 90% 넘는 사람들은 씻고 거울을 보면서 생각한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네, 진짜 괜찮은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괜찮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 아닙니까? 괜찮다고 여긴다는 것이 나쁜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괜찮지라고 여기면서 누군가를 향할 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쟤는 왜 저러지? 이게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에 이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남들을 경멸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남들을 싫어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여 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의 관념에서 의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강점기 때 안중근 의사 그리고 외국 노인 이완용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안중근과 이완용 중에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이완용이라고 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네. 우리는 다 안중근 의사는 의로운 사람, 이완용은 매국노,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시대 사람도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딱 들으면 의로운 사람,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정말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세리,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사람들의 피와 같은 그 노력을 다 앗아가는 매국노, 악한 사람, 죄인, 더럽고 추악한 존재. 이 두 명의 상징이 당시에는 딱 이렇게 느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이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11절, 12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바리새인이 지금 서서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는 죄를 짓는 사람과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한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의 고백을 담아내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11조를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알맞은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모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명확하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규칙들을 세우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 따로 기도한다는 것, 따로 서 있다는 것은 어딘가 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자기 혼자 스스로 서서 자기의 그 모든 삶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하는 이 신앙의 삶들은 자기가 다 세워놓았음에 고백하는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가 서 있는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와 반대되는 기도가 한 명 등장합니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지금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향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향해 눈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마 이 내용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세리가 지 주제를 안다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안다면은 애시당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 안다면은,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한다면은 그 고백을 담아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고자 했던 그 삶을, 그 행동을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물며 지나가는 길에 있는 거지도 동량을 받기 위해 깡통도 꺼내놓고 때로는 손도 내밀고 때로는 더러운 옷도 입으면서 그 불쌍함을 여기며 받기 위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하는데, 세리는 일상에 아무 노력도 없고 아무 고백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가?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시 시대의 수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 세리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누가 옳은 사람일까요? 누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바리새인이 옳은 게 원래 맞아요.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중근 의사가 옳은 것이 맞습니다. 근데 이완용이 옳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납득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죠.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세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바리새인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이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세리는 자기가 옳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이 성전에 올라와서 그 고백을 담아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 세리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다 욕했을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야, 너 여기 오면 안 되지. 다 누군가는 밀어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세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비유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동일하게 나왔던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내 창자가 끊어지듯, 내 애가 끓듯, 내 심장이 찢어지듯 나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 오늘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 의롭게 나아가는 첫 발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 이것으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심리학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그냥 아는 것에 끝납니까? 아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우리가 또 보고 나의 삶들의 부족한 것은 채워가고 잘하는 것은 또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것들을 하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모든 비유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냐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 형제를 마음으로 용서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되시던가요? 내 형제가 용서가 되시던가요? 지나가던 이웃이 무언가 안타깝고 무언가 슬픈데 그 사람을 향해 내 손이 쉽게 뻗쳐서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던가요? 해야 하는데 해봤는데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무엇을 놓고 말씀하신 겁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지금 두 사람이 무엇하러 올라가죠? 기도하러. 어디예요? 성전에 무엇 했다고요?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괜찮아 보일 때가 있죠. 우리 보통은 나의 삶에 좀 괜찮아 보이는 비율을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많이 찾곤 하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괜찮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남자인지라 저도 씻고 거울 보면은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언제 접는지 아십니까? 연예인 사진을 보는데 요즘에 제가 들어가는 커뮤니티에 왜 이렇게 차은우 사진을 많이 올린지 모르겠어요. 남자아이들 커뮤니티인데. 네, 제가 봐도 잘생겼더라고요. 처음에 잘생긴지 몰랐는데 그 차은우라는 연예인이 다른 연예인들과 함께 나오는 장면을 봤는데 독보적이더라고요. 그냥 다른 존재 같아 보였어요. 그 한 면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뭐 잘생겼대 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서 있는 거 보니까 네, 아마 제가 그 옆에 있으면은 그냥 얼굴이 그냥 없어지는 느낌이겠죠. 그렇게 잘생긴 사람과 비교해도 내가 못생긴 걸 아는데 하물며 우리 모든 것이 완전하신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옆 사람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들보다 나은 것을 놓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분만큼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를 낮출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눈은, 신앙의 눈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죠?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앙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낮고 낮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누군가 낮은 곳을 향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어루만질 줄 아는 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비유에 똑같은 말씀이 주제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살아가고, 내 삶의 태도는 누군가를 보고 비교해서 내가 낫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낮추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그 누군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게 쉽던가요? 되시던가요?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요약하자면 이 내용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그렇게 요약을 하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오늘 18장 전체의 모든 시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오늘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을 향해 어떤 과부가 계속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송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하느냐? 이 과부가 계속 자신한테 오는 것을 알자 귀찮아서 그 일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해결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매달리는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선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겠냐라고 지금 물으시면서 더 나아가 우리가 정말 이 과부처럼 그가 그 송사를, 그 고통을 들어줄 재판관에게 계속 매달렸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용서하실 수 있나요? 용서해야 합니다. 자비 베푸실 수 있나요? 베푸셔야 합니다. 해야 하는 거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합니까? 오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렸던 이 과부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될 때마다 우리는 이 세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주님 용서해야 되는 거 아는데 못하겠어요. 안 돼요. 주님 자비 베풀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해야 되는 거 있는데 안 되는 거 참 많잖아요.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 안 되는 걸 아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달려서 내 몸을 죽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위에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맡기면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용서 안 되는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내밀려고 할 때마다 곱았던 나의 손이 갑자기 펴져서 그 어렵고 힘든 누군가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겪으셨죠? 무엇 하셨다고요? 네,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다음에 무엇이 있었나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어요.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함이 우리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되어지면은 우리가 그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네.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신을 세웠습니다. 자기가 옳게 여기는 일을 스스로 다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여 주님께서 이루심을 보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로움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닙니다. 의로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음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로움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한숨도 내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자신 옆에 있는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안 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되면은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의로운 삶, 주님을 닮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삶들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한 주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